영광을 주께 찬송가 38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7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장입니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이 땅의 모든 날씨와 생태계와 먹이사슬과 인간의 모든 생사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어느덧 늦가을이 접어들었고 모든 것을 결실을 맺는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한글 김정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고 또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경배를 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각자의 환경에서 최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또 금단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고 또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회의를 함께하는 성도들, 저는 일일이 알지 못하옵니다.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그 환경 주님께 조성해 주시고 최적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건강, 경제적 상황 모든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광야설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 방법대로 보상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7장입니다. 오늘은 11월의 둘째 주입니다. 오늘 둘째 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를 보시겠습니다.
소선지서 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 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또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또 신약성경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한 채 놔두었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주가 말합니다.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노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말랐느니라. 그래여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해 한 성읍으로 걸어 들어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이 번성할 때 모충으로 그것들을 먹게 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하였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갔으며 내가 너희 진영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였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을 파괴하였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모든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이라. 아멘. 참으로 위대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적인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그 귀한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갈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유업들과 상급들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모스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먼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생을 펼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많은 상급들 가운데 모든 것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필요도 일단 창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주된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죄수이며
조직폭력배, 사이코패스, 이 세상에는 정말 이 사회와 격리될 사람이 많이 있죠. 가까이 하기도 무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한 단어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매우 드문 인터뷰 기사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국제 테러 단체 알카르자이가 이끄는 한 자살 테러 조직원과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는 테러 단체 자신이 지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탄 테러 대기자 명단에 이름이 올려졌다고 합니다. 마르완이라는 가명을 쓴 이 교원은 나는 언제라도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알라의 뜻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중동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또 하마스, 특히 또 이란, 계속해서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엔 참으로 자살폭탄 테러 단체들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죠. 이 마르완이라는 사람은 나는 언제라도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누구를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그것이 알라의 뜻이다. 이런 대기자들은 지금도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살 테러 지원자들은 테러 투입되기 전에 사인도 하고 하겠죠. 나는 이전 생은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테러를 일으켜서 죽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죽으면 천국에서 알라를 만나게 되고 그것에서 수많은 미녀와 함께 산다는 그 망상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지독한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겁니다. 코란에는 적에게 테러를 가하는 것이 이슬람교도의 의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 되면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희생자가 생겨나는 것이죠. 나는 알라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폭탄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다. 나는 알라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이기도주를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신도 죽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결론적으로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결코 죽음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마귀에게 철저히 속임당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실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어떤 신약시대에도 2000년 동안 동일한 믿음으로 살았고 이 시대를 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누워있고 사고로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죠. 불교가 윤회가 인간이 죽으면 무엇으로 500번 계속해서 태어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가장 큰 속이는 바로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무엇으로 태어나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은 바로 끝나기, 모든 것이 이 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걸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좀 원초적인 질문이 바로 오늘 아모스에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를 본문으로 설교하는 건 참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약의 소선지서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모스는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대환란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호세와 요나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북왕국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던 사람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강력한 선자가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배교의 늪으로 빠져들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아모스라는 선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그러자 아모스가 대답하여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그런 혈통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다. 다만 나는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여노라. 내가 양떼를 따라가는데 주께서 나를 쥐어줘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대적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내 말을 떨어뜨리지 말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배교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는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다. 나는 다음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였다. 아모스는 정말 그런 농부의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같이 말하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라. 내가 만날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너는 이걸 전파하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지전능하다는 것은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 바로 4장 6절부터 11절에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본문을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놔두었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였네. 하나님께서는요 기근을 관장합니다.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은 남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관장하십니다. 기근도 동일하죠. 그래야 도세 성읍으로 물을 마시기 위해 한 성읍으로 걸어 들어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느라. 하나님께서는 샘물, 물을 관장하십니다. 내가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너희를 쳤으며 하나님께서는 곰팡이와 벌레까지도 관장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까지 병균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증명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바로 전쟁의 역사까지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였듯이 내가 너희 중 몇을 파괴하였으니 너희가 불타는 대로 꺼낸 나무조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전쟁까지 관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자연과 샘물과 곰팡이와 벌레들 심지어 전쟁이 인간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일단 아모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과 바람을 짓고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 바라는 게 뭐냐?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오직 한국 힌두의 성경만이 이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멋진 표현.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돋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 주가 이름 그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아담과 이브는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해서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었죠. 일명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리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것이죠. 그리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모든 이름이 내 이름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게 아담에게 주어진 위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자기 생각에는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인간에게 선포한다.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 인간에게 원함이 첫째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추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갑의 갑 중의 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독단적이시도 하지만 인간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둔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에게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고 또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택은 재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영이 죽은 이래로 인간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인간은 두드린 적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인간이 살면 나는 무엇인가? 나의 창조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면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즐거운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64장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모든 삶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전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라는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는데 성경은 분명히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당케 하심으로 대속해 주셨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체의 피에는 죄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성이 들어가 있으면 인간은 병들고 나약하고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7가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죄의 심판,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심판입니다. 아들로서 받는 그리스도인의 죄의 자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아래 우리는 자백하여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저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받아야 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받을 심판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받아야 할 심판,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온 세상을 미혹했던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신약 66권에서 신구약 66권에서 성경을 이렇게 7가지로 심판을 요약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한글 킹제성에 나오면서 이 진리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보이고 또 결산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의 경륜은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받은 백성을 모두 부르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휴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볼 그날이 있습니다. 사망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더 이상 무덤 안에 가두지 못하며 죄도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붙잡아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날에 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저는 크게 이제 2가지라고 보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이
아침을 늦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기근과 자연과 샘물과 곰팡이와 벌레, 전쟁까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무엇이 하겠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서 말씀처럼 인간은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도움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이보다 뭐가 주께 말씀드릴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뱃에서 2번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매우 지극히 당연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어떤 육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머니 뱃속 육체적 출생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듭나라라 했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 된다. 인간의 일단은 무조건 거듭나야 됩니다. 인간이 거듭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고행과 종교생활, 선행, 기부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던 양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적 출생은 한번 이루었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라는 것이라. 주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나와의 가려졌던 그 죄의 담벼락으로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대로 또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너희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우리의 몸은 혼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과 몸이 붙어 있어서 혼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죄를 졌어요. 이제는 우리의 혼은 이제 육체와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령 침례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께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혼과 육체는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혼의 컨트롤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육체는 혼의 컨트롤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님께 내 안에 들어와서 잠기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역사라고 해서 오퍼레이션, 수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 일단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든지 하지 않을 것입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다음 원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도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이 만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란 뜻이죠. 거듭나도 되고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만자가 들어가는 것이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듭난 영, 바른 하나님의 말씀, 변개되지 않는 말씀의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피조물이 영원히 살도록 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것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 많은 불가지론자들, 무신론자들은 그 모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 사탄이 이불을 속임수로 쏘아서 속여서 먹게 했으니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 왜 이불을 사탄과 만나게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느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좋아.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처음에 아담의 바로 죄를 짓기 전에 에덴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공은 다시 인간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어졌지만 실패했어요. 인간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다시 죄짓기 전에 에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 가장 소중한 바로 인간의 첫 번째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바로 그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일단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거보다 급선무는 없습니다.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함,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거듭남이고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는 것. 그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함.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사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한마디로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장, 4장, 5장에는 참 중요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죠.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항상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저주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고, 저주의 부활은 정말 저주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저주를 받기 위해서, 저주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합니다. 그래서 심판석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게 저주의 부활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과 이 저주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은 항상 심판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예, 자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말씀하죠.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리스도의 심판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평가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드러나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는 청지기요 종으로서 평가를 받을 날이 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는 그 7족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은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며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은 7배를 가졌으며 또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소설책에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일찍이 요한이 그걸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인간의 언어에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7 금빛대열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은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딴 띠를 둘렀고 음성하는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발은 용광로 달근 빛나는 녹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그 무엇도 하나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공정한 심판을 받습니다. 오류도 오판도 편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심판은 그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다 드러나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로마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릇하기로 지으면 그 사람의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고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분은 각 사람이 이런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이 그대로 있으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까스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을 때 그의 공적은 다 불타버렸고 재산도 불타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죠? 그래도 그는 의인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석은 영원한 저주의 심판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심판은 받지는 않지만 자기 성찰에 대한 심판은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들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 우리가 그 상급을 가지고 천연왕국대 유업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이는 곳에 신실하게 모이고 복음 전파에서 헌신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모이는 지역교회에서 교회의 필요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소속한 지역교회와 구성원 모임체에서 여러분이 이름 없이 또 이런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고 또 여러분이 잘 드려졌다면 여러분 그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응을 해주실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며 사람을 시험을 견뎌내어 순교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며 우리 모든 일이 자제하며 승리한 자에게 주실 썩지 않은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진실한 구령자에게 주실 자랑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잘 먹인 신실한 사역자에게도 주님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 다 내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그 위대하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겪고 우리가 다 앞에 있을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십니다. 19장 17절부터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심판상이 다 정리가 끝났고 이제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은 하얀 그 휘황찬란 드레스가 아니라 정결하고 흰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원한 처녀입니다.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그때 내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가장 주인공이 되는 거죠. 신랑의 친구와 신랑의 친척들, 신부의 친척들. 그런데 거기에 도열한 많은 사람은 구약의 성도들이 있겠죠. 구약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주님의 친구들. 바로 이제 회복되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주님의 신부,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휴가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 다음으로 참여하게 될 또 하나의 가장 위대한 바로 세기의 혼인식, 어린 양의 혼인식이 것이죠.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술렘 여인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했고 에베소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한 남편에게 증언시킨 순결한 처녀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이며 여호와의 아내,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혼인 예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여행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대할 초대장 만들고 신도살림을 만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 준비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2000년 동안 준비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되고 우리는 늘 어린 양의 세마포를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정결하고 흰 세마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2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다운 낙원은 하늘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온 우주에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운행하십니다. 산들을 찢고 바람을 창조하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에 무엇인가를 인간에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걷어내야 한다. 걷어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 바른 성경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심판석이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훌륭한 왕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선포가 떨어집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하던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내가 죽는다. 살지 못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 하나님의 인간이 선포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주께 기도하 말하기를 오주여 내가 간구하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성한 일을 행하였음을 이제 깨웠소. 내가 전에는 주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진실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가 섬겼습니까? 나를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정말 유다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형 소문을 내 집을 정리하라. 병원에서 의사들이 말기암 환자에게 하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내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늙어서 70, 80년 살다가 갈지 사고로 병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히스기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한 온전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참으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모든 것을 자백하고 정결한 천은처럼 우리 자신을 계속 단장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원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간절한 원한. 바로 거듭났으면 경배드리고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될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 자신이 생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와, 그 참 선하고 좋다. 굿.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것이 업세트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다. 퍼펙트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을 입증한다면 가장 성공한 삶을 살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하나님의 간절한 그 원함대로 사시는 값진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히 오늘 아모스의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바로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그 위대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났다면 바른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생에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설교된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그 원함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34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월에 도저주 귀한 경배를 통해서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바로 알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에 태어났으면 일단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지련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아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실행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생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